오늘 하루 성령의 은혜가 당신을 감싸 안고 그 사랑 안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구독의 손길 하나로 말씀의 아침이 찾아오고 좋아요 한 번으로 감사의 하루가 열립니다. 댓글에 아멘을 남기면 당신의 기도가 하늘로 닿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순간 또 한 번의 은혜가 피어납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5시 잠에서 깨어난 한 자매님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닦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젯밤 남편이 던진 말 한마디가 가슴에 박혀서 잠을 설쳤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 모양이야. 단 10글자였지만 마음 깊은 곳까지 상처를 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기에 더 아팠습니다. 부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부족한 걸까? 이렇게 살아야 하나?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 말입니다. 그 말이 자꾸만 떠오르고 잊으려 해도 더 선명해집니다. 밤에 잠들려고 하면 그 장면이 다시 재생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부터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잠결에 시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냥 틀어놓고 잠들었던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무언가 달랐습니다. 말씀이 마음 깊은 곳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상처받은 그 자리에 따뜻한 무언가가 흘러들어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났을 때 깨달았습니다. 그 상처가 아물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시편 118편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잠들어 있을 때조차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7가지 치유의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도 치유받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영원한 사랑이 상처를 덮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누가 날 사랑할까? 특히 상처받은 후에는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말을 들었겠지. 내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대접받는 거겠지.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것이 시편 118편 1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영원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였습니다. 7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떠돌아다녔습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일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는 것일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동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65세 되신 분인데 평생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큰 실수를 하셨습니다. 사업을 하시다가 잘못된 판단으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미안했고 교회 성도들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한동안 교회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계속 듣다 보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영원하다는 말씀이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실패해도 영원하다. 내가 부족해도 영원하다.
내가 넘어져도 영원하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은 새벽 기도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받은 그 상처가 무엇입니까? 누군가 당신을 부족하다고 말했습니까? 당신은 자격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입니다. 당신의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실수가 얼마나 크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상처를 덮을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상처받았을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 아픔을 털어놓아야 할지 모릅니다. 말해봤자 이해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상처받을까봐 입을 다뭅니다. 그래서 혼자 사귀고 혼자 견딥니다.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울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이것이 시편 118편 5절입니다. 여기서 부르짖었더니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 다녔습니다. 동굴에 숨어 지내며 언제 죽을지 몰랐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그때 다윗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신음소리라도 다 들으십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의 아픔도 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부산에 사시는 한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70세 되신 분인데 남편과 사별하신 지 3년이 되셨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을 떠나보내는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낮에는 괜찮은 척했지만 밤이 되면 무너졌습니다. 잠들기 전에 항상 우셨습니다. 말할 사람도 없고 위로받을 곳도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서 혼자 견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순간 깨달으셨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부르짖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외롭다고 힘들다고 슬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안 계시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이 가진 상처가 무엇입니까? 혼자 사귀고 계십니까? 말할 곳이 없어서 답답하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십시오. 화가 나면 화났다고 하십시오. 서러우면 서럽다고 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광활한 곳에 세우실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이 내 편이십니다. 상처받은 후에 찾아오는 또 다른 고통이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세상에서 나 혼자뿐인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나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움츠러들고 더 고립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나를 돕는 자 중에 여호와께서 계심으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복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것이 시편 118편 6절과 7절입니다. 여기서 내 편이시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리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나를 위하여 나의 편에 서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중립적으로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멀리서 지켜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 편에 서 계십니다. 당신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언제 침략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승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결국 적들은 물러가고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 편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완전히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0세 되신 분인데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잘못하지 않았는데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동료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도 침묵했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억울함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사람들은 외면해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구나. 그날 이후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억울함은 여전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누명을 벗게 되었고 명예도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이 외로우십니까?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습니까? 세상이 당신을 버린 것 같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편이라고 말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싸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편이십니다. 네 번째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상처의 또 다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에 대한 기대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더 깊은 아픔이 생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귀인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것이 시편 118편 8절과 9절입니다. 이 두 구절은 구약 성경의 정중앙에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하고 싶으신 메시지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귀인들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권력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힘 있는 사람도 결국 사람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실수도 합니다.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와 동맹을 맺으려고 애썼습니다. 이집트나 아수르 같은 강대국의 도움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맹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상처의 치유도 결국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치유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한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68세 되신 분인데 친한 친구에게 배신당하셨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친구였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등을 돌렸습니다. 심지어 뒤에서 나쁜 말을 퍼뜨렸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교회 성도들과도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그 순간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구나. 친구가 채워줄 수 없는 것을 요구했구나.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데 사람에게 의지했구나. 그날부터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치유되었습니다. 배신의 아픔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다시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의지하던 사람이 당신을 실망시켰습니까? 믿었던 사람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사람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당신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5번째,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기십시오. 상처받은 후에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또 상처받을까봐 두렵습니다. 또 실패할까봐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움츠러듭니다. 관계도 피하고 도전도 포기합니다. 상처가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과 같이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것이 시편 118편 10절부터 12절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으로라는 표현이 3번 반복됩니다. 이것은 강조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적들에게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애워쌌다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적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전혀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적들이 가시덤불 타듯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신을 괴롭히는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처가 벌떼처럼 당신을 애워쌀 수 있습니다. 밤낮으로 당신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 상처가 힘을 잃을 것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5세 되신 분인데 심한 우울증을 앓으셨습니다. 어린 시절 받은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제대로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항상 비교당하고 무시당했습니다. 그 상처가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결혼해서도 자녀를 낳아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매일 부정적인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병원 치료도 받고 상담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치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 순간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상처를 끊어야 하는구나. 그날부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생각을 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기억을 물리칩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선포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힘을 잃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상처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벌떼처럼 당신을 애워싸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상처를 끊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6번째, 죽을 것 같아도 반드시 살리십니다. 상처가 깊을 때 우리는 이렇게 느낍니다. 이제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말입니다.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것 같다고 느낍니다. 마음이 완전히 죽어버린 것 같습니다. 희망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징계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것이 시편 118편 17절과 18절입니다. 여기서 죽지 않고 살아서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죽음 아니요 살아 그렇습니다입니다. 강력한 대조를 나타냅니다. 죽을 것 같았지만 살았다는 것입니다. 끝인 것 같았지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말씀을 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정말 죽을 뻔한 경험이 많았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랬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도 그랬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때도 그랬습니다. 매번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죽음에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리 깊은 상처라도 당신을 죽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고통이라도 당신을 끝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72세 되신 분인데 몇 년 전 큰 시련을 겪으셨습니다. 둘째 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40대 젊은 나이였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장례를 치르고 나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교회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도 했습니다. 왜 내 아들을 데려가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가족들도 걱정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 나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 순간 무언가가 가슴을 쳤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겠다는구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야 하는구나. 아들이 하늘나라에서 나를 보고 있는구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부터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씩 떠먹었습니다. 교회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매일 새벽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아들은 그립지만 살 수 있었습니다. 슬픔은 남아있지만 희망도 생겼습니다. 지금은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았으니 당신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이 죽을 것 같습니까?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당신을 죽음에 넘기지 않으시겠다고 말입니다. 당신을 반드시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당신은 죽지 않고 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할 것입니다. 7번째 거절당한 돌이 머릿돌이 됩니다. 상처의 가장 깊은 아픔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절당했다는 느낌입니다.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가치 없는 존재라는 느낌입니다. 버림받았다는 상처가 가장 아픕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역설을 말씀하십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것이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완전히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버림받은 것을 가장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절한 것을 하나님은 선택하십니다. 세상이 쓸모없다고 여긴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건축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건축자들은 돌을 고릅니다. 모양이 좋은 돌, 크기가 적당한 돌을 선택합니다. 그렇지 않은 돌은 버립니다. 쓸모없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버려진 돌을 머릿돌로 삼으십니다.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으십니다. 전주에 사시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8세 되신 분인데 평생 열등감에 시달리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못했습니다. 형제들 중에서 유일하게 대학을 못 갔습니다.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항상 비교당하고 무시당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댁에서도 무시당했습니다. 형제들은 다 성공했는데 남편만 그냥 평범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비교당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섬기는 자리가 있는데 그분은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분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버림받은 돌 같았습니다. 쓸모없는 존재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사람들이 나를 거절해도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는구나. 그날부터 마음이 변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서 한 사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으려던 일이었습니다. 홀로 된 노인들을 돌보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니까 너무 잘 맞았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상처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거절당했던 경험이 거절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사역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되었습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그분을 통해 위로받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돌이 머릿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거절당한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까? 당신은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낍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내가 선택한 돌이라고 말입니다. 당신을 머릿돌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보시는지가 중요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귀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118편을 통해 7가지 치유의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의 상처를 덮어주십니다. 둘째,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셋째, 주님이 우리 편이시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넷째,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다섯째,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상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섯째,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십니다. 일곱째, 거절당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머릿돌로 세우십니다. 이 7가지 말씀이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면서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의식이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들어갑니다. 영혼 깊은 곳까지 스며듭니다. 상처받은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만져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잠들었더니 아침에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간증하십니다. 오래된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그런 은혜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이 말씀을 틀어놓고 주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잠든 시간까지 사용하셔서 치유하실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가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얼마나 깊든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자면서 듣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드사 평강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